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우리는 듣기만 해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말은 잘 새겨듣지 않죠. 눈으로 확인되거나 검증되어야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가?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다.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너무 익숙한 말인가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왕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왕의 신하,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문제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km에 달하는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시더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봅시다. 본문 47절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더 간절하게 구합니다. 본문 49절입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요청 속에 숨겨진 전제가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직접 손을 얹으셔야만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는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죠. 이는 단지 이 신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때만 사용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요청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죠. 하나님께 조건부 믿음을 내미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그때 온전히 믿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증거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대에 부응하셔야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하와 함께 가버나움을 가지 않으세요.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특별한 예식을 행하지도 않으시죠. 다만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굳이 그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실 필요가 없으셨다. 다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신하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겠죠. 아들은 여전히 30km나 떨어진 곳에서 아파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시니 다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하는 이제는 믿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었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고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소식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지도 않으신데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확인하고 간 것도 아니고요. 증거를 받고 간 것도 아니에요. 아들의 상태가 전달된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만 구하고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발을 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해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 과정과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된다고 말하지.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해에 도약이 있는 거야. 증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은 믿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믿음을 쓰지 않습니까? 이 신하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려고 했다가 이해가 통하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믿음을 바꿔놨죠. 길을 가던 중에 종들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해요. 아기가 살았대요. 그가 언제부터 낳았느냐고 묻자 그들이 대답하죠. 52절입니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임을 알았대요.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3절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던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왕의 신하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 믿음의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믿고 걸어가는 길에 그저 그 기적이 일어났을 뿐이죠. 오늘 우리도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믿음은 도약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증거가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걸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는 것만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걸음을 내딛어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더 세워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